같이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두 질문, 어디 계시니오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돌아오는 시작되는 한 주도 더욱더 평안한 추석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첫 주부터 시작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 기억나세요? 우리 학생들은 아마 기억 잘 하셨을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레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다가 발견하게 된 놀라운 유레카, 발견했다. 온 동네방네 막 기뻐 뛰어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 말씀 제목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얼마나 유사해서 정말 이게 분별하기 힘든 오늘 이 세상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짜는 늘 존재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래된 TV 장수 프로그램, 진품, 명품, 그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서부터 시작된 TV 프로그램, 매일 아침, 우리는 매일 아침 목양기도회를 하니까 잘 못 보지만 아주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본 적도 있고요. 뭐예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더 오래된 것 같은데 2000년서부터 그게 시작됐다고 그래요. 제 기억에는 더 오래된 것 같은데, 하여간 그 프로그램에서 뭐든지 물어보면요 다 알려줍니다.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채팅, 이메일, 옛날에는 우편, 그래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온라인 시대 아니에요? AI 시대 아니에요? 핸드폰 켜가지고 아리야 도와줘. 이 동네는 어디가 맛있니? 어딜 많이 사람들 자주 가니? 학교가 어디가 좋아? 학원이 어디가 좋아? 베르베르 거를 다 알려줍니다. 대화. 챗 GPT에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쓰자마자, 클릭하자마자 바로 나와요, 답이. 그런데 때로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난해한 질문들, 어려운 질문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어디 계시니오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 두 질문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은요 그 질문에도 역시나 변함없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의 문제에 아주 근원적인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 맘대로 때로는 일탈을 즐기고 싶을 때, 아유 주님 안 계셔도 돼요, 눈 좀 감고 계세요 할 때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리 없는 그 순간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질문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가끔 가다가 현기증이 일어나가지고 어지러워 하는 그 찰나의 순간, 아우 주여 도와주세요. 큰일 납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 아세요? 내 이름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때로는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 사춘기 시절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어린아이들 아우 예쁘다 예쁘다 너는 왕자야 공주야 하니까 내가 왕자 공주인지 알지만 실제로 나이 먹을수록 아 내가 왕자가 아니었네. 내가 공주가 아니었네. 그러면서 세상과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 해방자, 메시아를 2000년 전에도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언제 오시나? 그런데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곧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비범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세례를 통하여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는 것을 보고 아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튿날, 우리 학생들이 있을 때는 제가 the next day 그렇게 말했는데 이튿날, 오늘 이 성경은요 이튿날 두 날을 이야기하는 건데 첫 번째 이튿날, 그 처음 이튿날은 뭐냐? 세례 요한이요 변함없이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와서 회개의 그 세례를 받기를 청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세례 주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안 가셨네. 어제 세례 받으셨는데 예수님 아직 안 가셨네. 너무 반가워가지고 자신의 수제자, 오른팔 왼팔, 세례 요한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그 곁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40절 말씀에 보니까 안드레, 또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모르는데 가만히 정황을 살펴보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요한이라고 쓰기가 못하니까 그냥 안 밝혔지만 아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사도 요한이구나. 세례 요한과 같이 셋이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있었던 일을 분명히 이들도 봤을 텐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곁에 서 있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May I help you? What do you want? 뭐 구하냐? 내가 뭐 도와줄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오니까 그렇게 형식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그냥 일회성의 만남을 원치 않은 거예요. 일회성의 만남. 예수님을 만나 친밀한 교제, 그리고 가르침, 배움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분은 뭐예요? 직업적, 세상적인 그 직업은 모두 다가 어부였어요. 왜? 어촌이었으니까. 갈릴리 호수, 바닷가라고 할 만큼 커다란 그 어촌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이들은 세례 요한의 마테테스, 제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오늘 참 안타깝죠. 교육계의 현실이.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기능적인 역할, 교사와 학생, 참 무미건조한 1년 딱 끝나면은 그냥 다시는 안 보게 되는. 그런데 세례 요한과 이 제자는 그러한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온 삶을 같이 하는, 스승께 내가 모든 것을 배우길 원하는
참 제자 마테테스였다.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배운 것은 뭐냐? 오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그 존재가 나타나왔으니, 그리고 그 존재가 뭐 원하냐,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했으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뭐 한 가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뭐예요?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 where are you staying? 어디 머무르고 계십니까? 무슨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느냐? 아니, 거닐고 있으니까 여기 노상에서 그냥 물어볼 말이 아니라 당신 지금 집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1시간, 2시간 갖고도 안 되고 길게 물어볼 게 그냥 너무나 많았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당신 계신 곳에 가서 얘기해요. 그 말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은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탈무드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어법이에요. 관용적인 어법. 와봐, 와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야, 백문이 불여일견. 와봐, 와봐. 야, 먹어봐야 맛을 알지. 시장에서 수박 팔 때 수박 하나 잘라가지고 맛보기 막 주잖아요. 사과도 맛보기로 막 주고. 왜?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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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100번 해봤자 먹어봐, 먹어봐. 예수님도요. 와봐, 와봐. 예수님 계신 곳에 같이 가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39절.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냥 한 번 단 일회성으로 그냥 필요한 것만 딱 네, 고맙습니다, 땡큐 베리 머치 하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평생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 천국 영원을 함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야,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나니까 아하,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해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서 여러분들 진짜 맛집은 뭐예요? 소셜에 막 나와 있는 돈 주고 홍보하는 그런 맛집 말고 진짜 숨은 맛집, 동네 맛집은 야, 여기 먹어보니까 맛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요. 야, 여기 빠마 잘해 막 소문내시더라고요. 여기 식당 맛있어. 저절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맛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 이제는 야,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예수님의 그 제자가 돼야지. 세례 요한을 배반하는 차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야야야, 내가 기다리는 분이 저분이야. 가서 저 분의 도와드려, 제자해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요한이 있고 말씀을 쓴 요한이 있고 또 하나 누구요? 안드레. 이 안드레가 자신의 형한테 가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형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둘이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 둘이 형제고.
그래서 자신의 형에게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 새로운 이름, 게바라고 하는 이름, 본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래서 그 형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너무나 좋아, 행복해. 그러니까 그 형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말씀하시며 내가 앞으로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너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그를 딱 보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인생의 절규 앞에 우리 주님은요, 나와 함께 계세요.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일평생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튿날, 하루 지나서 이튿날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또 밖에 나와서 이렇게 거니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제자들을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예수님이 거니실 때에 먼저 빌립을 봤습니다. 빌립을 보니까 참 사람이 반듯해. 우리도 딱 보면은 아는 거 아니에요? 한 시간만 대화해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구나. 대충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딱 빌립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의 속사람까지 다 아는 거예요. 아하,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의 제자가 앞으로 될 만하구나 해서 빌립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괜히 시비 걸면서 지나가는 애들, 옛날 불량배 학생들이 돈 뺏으려고 나 따라와. 그게 아니라 나를 쫓으라. 이 말은요, 나를 따라 앞으로 네 인생을 바쳐라. 살아라. 아니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 그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압도되는 거예요. 빌립이 그 말씀, 나를 쫓으라, 그 말씀에 압도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목사님 저는요 제 발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누구에게 전도되어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요한복음 15장 말씀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여 세웠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요 하나님이 누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빨리 불러주시기도 했고 누구는 정말 환갑 넘어서 늦은 나이에 예수 믿은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전서부터 때가 이름에 그 택한 백성들을 당신 곁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여기에 주님 전에 주님 앞에 주님 백성 되어 주님 자녀 되어 살아가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평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빌립도요 예수님과 이제 얘기해 보니까 이야 놀랍다,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나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자기 형에게 베드로에게 전한 것처럼 이 빌립도요 가장 친한 친구 중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언제 오시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탐구하였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가서 전합니다. 야,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메시아를, 구원자를 내가 어제 만났어. 어제가 아니죠. 그날이죠. 내가 만났어 하면서 나다나엘을 불렀어요.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야? 진짜야.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이야. 에? 왜 하필이면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아주 그냥 변두리 중에도 변두리, 그냥 끝판왕. 거기는 뭐 우범지대. 거기 그냥 돌아가는 동네. 예? 거기 들어가지 마. 골치 아파. 여러분, 미국에도요, 슬램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슬램. 미국 처음 갔을 때 목사님이, 저 밤에 어느 목사님이 그곳에 사는 분이 햄버거 사준다고 밤늦게 저 태워가지고 막 가는데 겁주느냐고. 여기 차가 빨간불 안 켜지게 차 안속에 기도해. 왜요? 빨간불 딱 켜지면은 차가 서야 되는데 총 들고 나타나서 지갑 뺏어가. 어휴, 얼마나 기도가 세게 나오는지요. 가다가 또 빨간불이 켜졌어요. 얼마나 가슴이 저려요. 여기저기 다 살펴보는데 막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총 들고 가까이 올 것 같고. 그런 우범지대가 있잖아요. 마약하는 동네, 막 총기가 막 사건이 계속 나타나는 동네. 그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나다나엘은요, 열심히 성경을 봤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주 빠삭하게 잘 알았던 사람. 그래서 미가서 말씀 보니까 어떻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나사렛이 아니라 어디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 성경을 이 나다나엘은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나사렛이야. 베들레헴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아니야. 그런데 가까이 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향하여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야, 너 참 제대로 된 훌륭한 그런 하나님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았어요. 칭찬하면 안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만났는데 인상 참 좋으시네요. 그 말하면은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모습을 보고 그 성품, 그 목소리,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예수님께서 한 발 더 떠서 너 참 착한 사람 같구나, 훌륭한 사람 같구나. 그뿐만 아니라 너 항상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면 그것을 너는 더욱더 믿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무화과 나무는요, 너무나 흔한 나무였어요. 너무나 흔한 나무. 여러분, 시골 가면은 시골 마을
입구에 커다란 몇백 년 된 그 커다란 나무들 있잖아요.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파전도 부쳐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장기도 뜨고 화투도 치고 예? 부채질하면서 여름 더위를 거기서 다 보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이러한 커다란 무화과나무,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 그 나무 아래 앉아서 대부분 다 그곳에서 뭐 했느냐? 성경 말씀 봤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이제는 전설처럼 되었지만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요즘에는 뭐 다 그냥 말뿐이죠. 소나무 뿌리를 하나라도 뽑아갖고 뽑지 못하면 내 산에서 안 내려온다 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그 말은 바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시간이었다.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아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구의 아들인 것 그거 뭐 왜 모르시겠어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오늘날에는 아버지 직업, 자녀 직업이 다 할아버지 직업, 손자 직업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요, 할아버지 한 명이 그 직업을 하면요, 대대손손으로 그 직업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너네 어부 집안이잖아. 어부 집안이라는 거 어떻게 형편 어떤 삶인지 다 알아요. 그 한마디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세규야! 하나님의 세규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민영아! 하나님의 민영이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세규 민영이의 이름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나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으며 나의 삶의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인생 모두를 내어 맡길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산들이 많이 놓여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대학 입시와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또 자녀들 분가시키고 그걸로 끝나나요? 또 어느 부분도 책임져 줘야 되고 손주가 태어나면 또 책임져 줘야 돼. 그러다가 내 인생 끝무렵에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한 큰 산들을 향하여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요, 물 흐르듯이 평지처럼 되어 편안한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든 아주 편안한 데크로도가 딱 깔린 우리의 편안한 인생길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들을 통하여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드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령님은요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우리를 떠나가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단절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의 한계를 지녔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디 계세요 주님? 속상할 때, 외로울 때, 홀로 고독하여 어쩔 줄을 모를 때 어디 계세요 주님? 인생에 정말 나밖에 없구나. 극한 외로움에 처했을 때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곁에 계심을,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질문, 내 이름 아시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왜 몰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지었는데 왜 모르냐? 부모가 자식을 잘 알잖아요. 그 속도 잘 알잖아요. 속도. 예? 얼마나 잘 알아요. 그 속을 몰라요? 다 알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전능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요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을 쫓겠나이다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그와 같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하여, 이런저런 방법을 통하여 저희들 만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멀리서 그저 한 번, 두 번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평생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만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쫓아 사는 인생의 승리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